신천지 핵심 교리. 왜곡된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된다.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그들의 헛된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반론. 신천지 실상교리의 뼈대는 배도 멸망, 구원입니다. 배도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도의 뜻이 돌을 등졌다라는 말이니 등질만한 도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신천지에서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약이 있고 난 후에 배도가 있어지는 것이고 이 언약은 배도, 멸망, 구원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신천지에서는 이 언약의 실체를 주장하면서 증거로 내미는 것이 바로 유인구가 성신으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언약서입니다. 신천지 탈퇴자연합은 이 언약서가 가짜라는 것임을 영상을 통해 밝혀드린 바, 이것에 대해 신천지는 어떤 반론도 못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신천지는 이 언약서에 대해 지금이라도 반론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약이 가짜인데 배멸구가 진짜겠습니까? 신천지가 내민 언약이 성경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기인데 어찌 그들의 배멸구가 성경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까? 신천지 탈퇴자연합은 지난 계시록 11장 1번의 계시록 실상 반증을 통해 이방에게 짓밟힘을 당하기 위해 청량하지 않고 놔두는 성전 방마당을 신천지는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바, 이는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이며 성전 방마당은 성소가 아닌 성소 밖의 뜰을 얘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한 건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성소만 청량을 하고 성소는 놔두라는 신천지의 억지 해석은 분명 건물이 아닌 밖에 있는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놔두라고 한 것인데 신천지는 성경의 실상을 맞추는 것이 아닌 성경을 자신들의 실상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방마당은 밖에 있는 마당이 아닌 성소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15절로 연결을 시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멸망자라는 것이고 그 멸망자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일이 있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이면 거룩할 성에 장소를 가리키는 곳을 합해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마태 24장 15절에 거룩한 곳에 멸망자가 선다라는 말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를 계시록 11장에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않고 놔둠으로 성전 방마당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것으로 성취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마태 24장에 거룩한 곳이라 말했으니 이 거룩한 곳을 성소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꼭 성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천지는 마태 24장에 나오는 거룩한 곳을 무조건 한자로 연결시켜서 성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짓밟히는 성소는 유재열의 첫 장막, 그리고 신천지는 마태 24장에 도망가라는 산이며 계시록 11장에 청량당하는 성전인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2절을 통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를 들은 제자들은 3절을 통해 기록되기를 예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 일이 있느냐라는 것과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가 아닌 두 가지였고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각각 따로따로 답변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 24장은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 재림의 사건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견해와 같이 AD 70년경의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사건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신천지의 주장을 결론적으로 한다면 모두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주장했다고 해서 신천지가 이렇게 말했으니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하며 반대로만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마태 24장의 사건을 주 재림의 사건이라고만 한정했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의 사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두 가지였고 그
그 두 가지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굉장히 소상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이 매우 길어지니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데 무슨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성소만 멸망자가 서고 지성소는 멸망자가 안 섰을까요? 계시록 11장의 말씀처럼 이방이 42달 동안 짓밟기 위해 성전 방마당만 청량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신천지의 해석대로 성전 방마당 곧 밖이라고 했으니 외소이고 외소는 성소이고 성소는 마태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곧 성소에 선다. 이런 개념이 되겠냐고요. 예수님은 분명 마태 24장을 통해 이중적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을 예언하신 것이고 이 사건이 예표가 되어 주 재림의 징조와 세상 끝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코 마태복음 24장은 신천지의 주장대로 주 재림의 사건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마태복음 24장이 주 재림의 사건이 아닌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만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천지의 주장 첫 번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큰 환난. 실제적으로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으며 그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했던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이와 같이 참혹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마태 24장 2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예언을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이라고 가정해버리면 이후 마태 24장 21절에 나오는 큰 환난은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을 의미할 텐데 그렇다면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보다 더 큰 환난이 그 이후에는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모로 보더라도 1, 2차 세계전쟁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천지는 독일 나치에게 죽은 600만 유태인의 사건이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보다 더 큰 사건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100만이 죽고 끌려간 것과 600만의 유태인의 학살 사건은 규모면에서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태 24장 21절에 나오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큰 환난을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이라 해버리면 안 맞는 얘기이니 이 사건은 예루살렘 함락이 아닌 주 재림의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신천지의 주장은 그럴싸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하는 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표현이 마태복음 24장 21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메뚜기 떼라는 표현도 있고요. 요엘 2장 2절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한 에스겔 5장 9절에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일이라고 하죠. 이것의 실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걸 글자 그대로 꼭 봐야 할까요? 출애굽기 10장 14절에 나오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메뚜기 떼라는 표현은 당시 애굽 역사상 가장 심한 재앙이란 의미고 요엘 2장 2절에 나오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으리라는 말은 하나님 심판의 임박함을 강조했던 표현이었으며 에스겔 5장 9절에 나오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일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멸망의 참상을 비유적으로 강조했던 말입니다. 이 구약 구절들의 해석을 이렇게 보지 않고 신천지가 마태 24장을 보는 것처럼 문자적으로만 보면 절대 풀리지 않는 구절들이죠. 신천지가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성경을 왜곡해야 이만희와 신천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 24장 21절은 유대인에게는 정말 큰 환난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 선민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언약했던 선민의 지위를 박탈당한 사건인데 어찌 유대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겠습니까? 실제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전이 불타고 약 110만 명이 살해당했으며 9만 명이 포로로 잡혔고 유대민족은 국가를 잃고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즉 유대 역사 안에서는
정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었던 것이죠. 히틀러의 대학살조차도 유대민족이 이미 흩어진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사건이라는 점에는 AD 70년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세계사적으로 비교해라가 아니라 유대민족과 성전 중심 신앙체계가 받는 결정적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그 시대의 언어와 문체를 현대식으로 오해했을 때 보여지는 착시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을 통해 한 세대 후 정확히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은 신천지의 비유풀이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이미 역사로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신천지의 주장.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이 사실 두 가지가 아닌 한 가지임을 마가복음 13장 4절과 누가복음 21장 7절이 말해주고 있다. 마가복음 13장 4절의 제자들은 이런 일이 언제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하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7절에는 이런 일이 언제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하죠. 즉,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런 일이 있는 그때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신천지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을 서로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한 공관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서로 상충되는 말을 하느냐가 아닌 서로 보완하느냐로 봐야 합니다. 즉, 세 복음서가 말하는 질문이 다르지 않는데 단지 마태복음은 가장 자세히 기록이 된 것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요약적으로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요약적으로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더 자세히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록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하니 성경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주장. 세 번째, 21절에 나오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큰 환난이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함락이라면 29절에 나오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를 신천지가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각일 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은 AD 70년 사건을 예표로 궁극적인 재림의 징조를 예언한 이중예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1절의 환난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지만 그것은 마지막 대환난의 모형일 뿐입니다. 또한 그 환난 후 즉시는 예언 흐름상의 즉시이지 시간적으로 바로 다음 세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13장에는 기원전 539년의 바벨론의 멸망을 10절을 통해 해가 어두우며 달이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으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실제 천체의 변화가 아니라 제국 붕괴를 묘사한 상징이었죠. 즉,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주의 날이라고 종말 어휘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마태 24장 29절에서 나오는 그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주로 예언서에서 나타났었던 문학적인 연결이지 시간상의 연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성경 예언서에서 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에는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태복음 21장 5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성취되게 되죠. 그런데 스가랴 9장 10절에는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초림 때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죠. 스가랴 9장 10절의 내용은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초림이 아닌 재림 때 성취될 일입니다. 신천지의 주장대로 한다면 스가랴 9장 9절 이후에 바로 10절이니까 9절에 새끼나귀 탈 일과 10절에
예수님의 통치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주장은 성경 기록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적용시켰던 것이죠. 예언은 종종 근접한 회복 사건과 종말적 완성을 동시에 다룹니다. 즉 마태복음 24장 29절의 예언의 표현이 특별한 표현이 아니고 예언의 흔한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마태 24장에 나오는 즉시라는 말은 예언의 흐름상의 연결이었지 AD 70년의 사건이 바로 재림의 사건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사야나 스가랴의 예언서의 전통처럼 근접한 역사적 심판, 곧 AD 70년의 사건을 예표로 궁극적인 종말 사건을 함께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종말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이고 예루살렘 멸망과 주 재림을 한 흐름으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결코 신천지의 주장대로 마태 24장의 사건이 주 재림의 사건만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 마냥 AD 70년의 사건만을 말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해서 성전 방마당이 성소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신천지의 어물쩡한 비상식적인 주장도 터무니없는 얘기일 뿐이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는데 계시록 실상 반증 11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언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신천지 탈퇴자연합